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마주할 때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인데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이나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또 베드로전서의 그 편지에 그 독자가 되어지는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고난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고난 그리고 두려움, 근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물론 여기서 고난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고 또 취업이 안 되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난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으나 또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은 눈의 가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절대화하던, 그것만이 오직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상대화하고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겠지요. 또 당시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또한 같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퀴리오스, 즉 주님, 주라는 단어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였고 그를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러한 신앙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완전히 대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는 곧 기독교가 당시의 권력이나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정치, 종교적으로 반역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시대 속에서 반역자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반역을 행하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또 기독교가 박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앞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당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연하게 오는 고난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은 참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 어려움이 가까이 오고 또 정신적으로 박해가 다가오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그 고난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가져오는 고난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질타를 받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삼시세끼 중에 한 끼 정도를 먹는 그 정도로 가난해지고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고난이었겠지만 더 큰 고난은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역사가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자신의 저서 연대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들의 처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처형에는 온갖 조롱이 덧붙여졌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고 화형 선고를 받아 불태워져서 그 불태워짐으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조명으로 사용되었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정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였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공포에 떨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을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근신하여라, 즉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마귀가 마치 짙은 갈기를 흩날리며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삼킴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잃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죠. 그것이 당시에 마귀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가지고 공포를 주고 또 두려움을 주어서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함으로 너 이러한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예수를 믿을래?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그 목숨 살려줄게 하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말들을 하면서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지금의 시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에 마귀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평화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닐 뿐이죠. 마귀는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방법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하는데 마귀의 그러한 방식도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을 때, 또 바벨탑 사건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욕심을 건드려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고,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였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이자 작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유혹과 술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공과 재물과 향락과 만족을 준다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게 하고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따라 나만을 생각하라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시대이지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상하게 포장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건 개인의 성적 취향 아니냐고. 너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왜 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해의 영역으로 넘기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무조건적인 이해의 영역으로, 자신들의 기준의 사랑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의이고 내가 중심인, 내가 진리이다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그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마주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온다 하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하죠. 이러한 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면적인 힘과 외면적인 힘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외면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연봉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 명예와 같은 것들이고, 또 내면적인 것은 인격적이고 또 심리적인 것이며 정서적인 자신감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마주할 때 이 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외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고, 또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힐링을 하고 또 명상이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교육기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외면적인 힘과 내면적인 힘이 고난과 싸우는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힘을 쫓아 살아가지만 또 그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외면적으로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건강하다고 한다면, 명예와 지위가 높다라고 한다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내면적으로 인격이 훌륭하고 명상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마귀의 계략에 적게 노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고 신앙과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계략에 그 고난의 해결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를 오늘 말씀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대하여 그것을 무시하거나 도망하거나 그것에 굴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대적하라라고 일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인데요,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단단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죽이고 또 가두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공격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 아래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맞서서 싸우는 것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마귀와 맞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마귀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것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박해하는 자와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서라면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핍박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다만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싸우지 말고 견뎌라.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견디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를 맞서 싸우는 것은 마귀를 공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그들과 똑같이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과 똑같이 우리를 미워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미워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과 같이 욕하는 싸움이 아니라, 공격쟁이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싸움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귀와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과 복수가 무기이지만 거기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행하는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한참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동성애 축제 또 퀴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행사들이 나왔을 때 그곳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그 동성애자를 욕하고 또 비난하고 폭력을 가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절이나 또 무슬림 사원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또 그것을 훼손하기도 하였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정을 돌아보면 남편이 믿음이 있고 또 부인은 믿음이 없는 경우, 또 반대되는 경우에 서로 한쪽에서는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안 믿으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또 네가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투고 폭력을 행하는 경우들도 가정 안에서 수두룩하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쪽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마귀로부터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방법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옳기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마귀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한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통과되어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당연하게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것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날이라고 부르는 그 편견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헐리데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여서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죠. 정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감한 일, 또 어이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속했던 교회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게 옳다 말할 때, 또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학교에 찾아가 데모하거나 또 시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회 성도들끼리 그 가정들이 모여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각자 학교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학교를 지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였습니다. 또 설교 시간을 포함하여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정부에서는 제재가 가해지지요. 법적인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고 또 제재를 당할 때 그것들을 다 수용하여서 그 벌금들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 액수가 엄청나기에 그것을 위해 돈을 따로 헌금하기도 하였죠.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동성애에 대해서 또 교회를 향한 제재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반응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지킬 것이다, 공표하고 이것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견디어 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9절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의 싸움이 외롭거나 홀로 남겨진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앞서 영적 전쟁, 마귀를 맞서 싸우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형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살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때로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7,000명을 엘리야에게 남기신 것처럼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계속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지키고 또 견디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버티고 견뎌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그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키면서 마귀와의 전투와 고난에서 승리할 것을 격려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토록 세생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또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 동안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한 인격으로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고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시고 또 요동치 않도록 경고케 하실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9절 말씀을 보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그 마귀와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우리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고난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심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문 11절에서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당시 교회가 또 오늘날까지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만약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이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불의와 폭력에 기꺼이 맞서 견딜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허무함과 자별과 아픔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을 헤쳐나갈 믿음 역시 직접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내면 깊숙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지치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품고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겸손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과 고난으로부터 돌보시고 이를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잘 견뎌내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으로 인하여 생기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내놓으라, 주님께 짊어지게 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일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 또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능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뿐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만일 내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신앙을 잃고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고되고 힘든 삶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 가운데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고난이 분명 어려움을 주고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을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내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음을 바라보심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강하게 또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